오늘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있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해방을 맞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일본의 식민지로 1919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을 살았다. 참 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또 큰 은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로로 노예로 4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복하게 이 땅에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사고 없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자유를 잃어버려 보면은 자유가 소중함을 알죠.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왜 청년들이 군대 들어갈 때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제 앞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공동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출소하거나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대하거나 할 때 그 표정을 보면 그 해방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또 우리 살면서 우리가 어떤 빚을 지었을 때 그 빚의 올무가 되어가지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 이럴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을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이죠.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어떤 자유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7장에서 몇 가지 알려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 성도가 어떤 자유인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 같이 해볼까요? 주께 속한 자유인. 여기 22절에 이 말씀 아래에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하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유인. 소속이 어디냐?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중 국적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소속. 근데 간첩이 내려오면요 달라요. 그 영화에 보면 간첩이 그 한국 군복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하는데 이제 그 초소에서 탁 막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초병이 소속! 딱 그러면은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이다. 와, 막 그러면 막 영화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같은 군복을 입어도 소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소속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소속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도는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그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우리는 주님께 소속되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었어요. 마귀에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 소속된 자 보세요. 이단 마귀의 소속이에요. 무당 마귀 소속이에요. 무당은 귀신을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무당을 만나면 어떤 기운이 음산한 기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두렵잖아요. 왜? 귀신 모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모시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갑자기 내 눈을 쏘아보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귀신을 모신 자가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정도라면 귀신보다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지내다가 당신 혹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왜요? 내 느낌이 그래요.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신을 모시고 사는데 무당만도 못하고 귀신 섬기는 자만도 못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모신 자가 귀신은 통제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죠. 그래서 그 귀신의 종노릇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다시 그러면 안 돼.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탁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는 사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 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또 티가 잘 안 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 자유 얻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예요. 그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어떤 얽매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 예배를 드리는 자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사람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만약에 다 자기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이건 뭐지? 이럴 텐데 뭐 값을 다 제대로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딱 든 사람은 삐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직원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겁낼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나는 자유인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 오, 잘하셨네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졸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자연인하고 달라요. 자연인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고, 그건. 근데 이 자연인은요, 사실 뭐, 자기 뭐 도시 생활에서 또 여러 가족 생활에서 이제 혼자 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연인은 들어가 봐야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근데 이 자유인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누구에게 속한?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 꼭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값이 지불된 자유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사실은 누군가 값을 지불했다. 아니, 나는 물론 내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거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값을 지불해야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은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고 절대 그 메달을 딸 수 없어요. 세계에서 탑3에 든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엄청난 희생의 값이 거기 지불되는 거죠. 우리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우리도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런 것 장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거, 가족들 죽음 가지고 장난합니까? 누가 그거 장난하면 그거 장난하지 마. 그건 장난할 주제가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요, 이 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거기 23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꾸 사람 신경 써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엄청 사람을 신경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값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는데 말이죠. 아니, 국회에 가서 어떤 그 법률안을 법안을 발의하고 하면 자기들의 판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옳고 그런 거, 국민들의 어떤 그 정진을 위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당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 판단을 없고 당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이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자유인인가? 저 사람들은 완전히 조종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해서 그냥 나눠져 가지고 파당을 짓고,
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당 그 사람들이, 그 파당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헌신의 자유, 봉사의 자유, 사랑의 자유, 섬김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다가 누구 사람 눈치 보고 난 내가 섬기면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할 거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자유이네.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사람의 이목이 무서워서 그게 못하고 안 하고 눈치 보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너무 이렇게 세상의 배드 뉴스에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배드 뉴스, 나쁜 뉴스. 세상은 1인 방송 같은 거 봐도 다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쇼킹한 거, 아주 부정적인 거, 아주 누구를 이렇게 까발리는 거, 아주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그런 거를 막 재생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옛사람이 추구했던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의 소식,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소식,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소식. 세상이 다 썩었어요. 교회가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렇게 선포할 사람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타락했구만, 이런 얘기들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굿뉴스를 알고 굿뉴스를 듣고 굿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이고요.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그 죄 짓는, 육체의 어떤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몸값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돼요. 세계적인 선수들 보세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몸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천정부지예요. 상상 초월해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 올라간다. 아니, 한 사람의 몸값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몸값이 얼마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계산이 됩니까? 천억 아니면 조, 경,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이런 귀한 존재가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 귀하게 이 몸값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산 자유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너희는 주님께 속한 자고 값으로 다시 사심받은 자이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은 사람들 보세요. 이산가족 보세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힘들게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그런 꼴로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그림자가 내게서 갈라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났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그래서 함께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족들이 되고 좀 이렇게 같이 구역 식구가 되고 성도가 됐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감정을 나누고 좀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랬어. 아유 그때 그 올림픽 그 금메달 그거 야 너도 뭉클했구나. 나도 뭉클했어. 나도 그거 너 거기서 감동을 느꼈구나. 나도 그랬어. 하면서 서로 감동을 느끼고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후에도 로데물에 모이면 서로 뭐 합니까? 은혜 받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달해 주고 그래야 되죠. 어머 집사님 아주 팔찌 예쁘다. 신발 멋있어. 사실은요 팔찌를 보지 말고 팔찌 낀 손이 예쁘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신발도 신발이지만 발이 너무 멋지다고. 사실 그보다는 그 마음을 칭찬하는 게 더 아름답죠. 어쩜 집사님 그런 마음을 가졌어?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족들도 서로 칭찬거리를 잡아서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이죠. 충고하고 잔소리예요. 충고는 해달라고 할 때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뭐 묻었어? 여기. 누가 묻었는지 봐달랬냐고. 그런 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야, 밥 먹을 때 왜 너 그렇게 먹냐? 어떻게 먹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라도 외우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럼 애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 서로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항상 지금 조금만 참어. 앞으로를 위해서. 아빠 휴가 안 가요? 참아. 나중에 좋은 대로 지금 참아야지. 지금 휴가가 다 가고 지금 쓸 거 다 쓰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분은 휴가 한 번도 안 가요. 여행 한 번도 안 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장판 밑에 막 깔아놨어요. 현재는 너무 우울해. 힘들어. 불안해. 그러면 자꾸 나중에 가지. 정말 여러분 뭐가 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계속 지고 전진하라 이렇게 하셨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쉴 줄 알아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돼. 쉬지 못하고 그냥 무리해가지고 병이 나고 막 탈진이 되고 막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막 신경제 올라오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잘 쉬는 거예요. 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엄마 너무 지금 피곤하는데 잠깐 쉬면 안 돼. 지금 쉬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다 쉴까? 그거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애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그러지 마. 쉬어. 일단 쉬어. 그리고 네가 회복이 돼서 하고 싶을 때. 그래도 아이는요. 엄마가 10시간 쉬라고 그래도 다 못 쉬어요. 그런데 집에서까지 못 쉬게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쉬어라. 내가 쉼을 준다.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쉽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고 있는 멍에가 있으면 그 십자가 있으면 너무 그렇게 무겁다 어렵다 느끼지 마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 멍에 쉽다고 하셨는데 나도 뭐 이 정도는 쉬운 거지. 이거 뭐 또 다 극복했어. 그리고 뭐 나의 폭염이라고 막 그래도 벌써 입추 지났으니까 또 꺾일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딱 나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가고 마귀의 자녀는 죄를 범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가 저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음산한 기운이 있고 그런 걸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보면 항상 의를 추구하고 평강이 있어요. 마음 평안해. 그리고 희락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 그냥 깍쟁이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물건값 깎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게 하시는 분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막 짝같이 깎고 막 그러면서 저 여기 그 교회 집사인데 안 깎아주냐 그러고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간다 그러면 단어 뭐만 연구하냐 하면 깎아주세요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그것만 외워가지고 가려고. Please discount. 여러분 미국 사람들 팁도 잘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다. 참 여유가 있다.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깎으려고 그러는데 좀 이런 마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로운 마음 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바로의 노예들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은 그냥 손에 움켜쥔 것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그냥 자기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리 줘 안 돼 이리 줘. 아이들 이거 손에 있는 거 이거 놓게 하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거 더 좋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 어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노예처럼 세상 노예처럼 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재물이 그 쾌락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지만 크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나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 큰 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 것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삶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야. 값으로 산 참 몸값이 높은 그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인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셨는데 멋진 성도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